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왔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해볼 사람? 의미 없을 줄 알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 공동체. 무슨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는 예수 공동체예요.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더 끈끈하고 그보다 더 귀한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현서가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 예배합니다. 그쵸? 현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저는 마음속으로 한 아멘을 들었어요. 진솔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두 분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죠.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어떤 가족이냐면 우리 아빠가 누구세요? 우리 아빠가 누구세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됐어.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이자 대장이자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순영아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역시 고등학생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놀랍게도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이므로 이 가족은 죽으면 끝나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족입니까? 자, 우리는 언젠가 끝나는 가족이다 1번,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다 2번. 1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2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역시 여러분 이해력이 아주 좋군요.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저는 강성규고요. 여기는 문순영이고 여긴 이재인데 다 성이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영원한 한 가족이에요 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생각할까? 뭔 소리야?
가족인데 왜 다 성씨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 이러겠죠? 사람들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인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잘 이해가 사실 안 돼. 순영이, 현수 오늘 처음 봤잖아. 서로 처음 봤는데 내가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해가 되세요?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걸 이해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 언약에 담아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약속 언약 안에서 처음으로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간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상속자이자 아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야. 이삭 토스트 먹어본 사람? 다 먹어봤죠? 그 이삭,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즉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증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아브라함이란 첫 사람이, 언약의 첫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 힘이 없어. 이제 내가 죽을 거를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럼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죽어야 할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약속을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꼭 이해시키고 이삭에게 물려줘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나처럼 내 아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가축과 재산도 아니고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가 있어야겠구나. 돕는 배필,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언약 안에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꼭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오늘 한 늙은 종을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늙은 종,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신뢰하는 종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맡길 만큼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저번 주에 봤죠? 종아. 이름이 안 나와 있어, 성경에. 그래서 그냥 종아라고 부를게. 종아,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허벅지 밑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보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야. 원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라 라는 말이야. 좀 이상하죠? 남자와 남자가 지금 이렇게 마주 서 있는데 내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봐 이러는 거야. 뭐 종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죠. 해야죠. 손을 넣었어요.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중한 그것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종에게. 왜 그랬냐? 저번 주에 설명 들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목숨을 건 맹세를 했어요. 계약서가 없잖아요. 뭐 누가 증거를 댈 만한 CCTV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맹세를 할 때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너 꼭 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잡고 있는 상황이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내 고향이 있어.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에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꼭 찾아오도록 해. 알겠습니다. 알지? 내 아들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앗인 거 알지? 상속자인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찾아와야겠지? 네, 좋은 사람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가! 해서 낙타 10마리에다가 등에 엄청난 보물들을 가득 싣고 떠납니다. 종이. 길을 떠나요. 아주 먼 길을. 가면서 종이 생각합니다. 아, 근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임무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막중한 임무인 거야. 하나님의 가문을 시작하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이어갈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 내가 뭐 안목이 좋기나 해. 나 평생 종노릇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뭐 사람을 잘 설득을 하기나 해. 뭐 관상을 보기나 해. 뭐 뭘 하기나 해. 관상은 뺄게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 거 빼고는. 그런데 너무 막중한 임무를 내가 받은 거예요. 점점점 주인님의 그 고향의 땅에 저기 성이 보여. 거의 다 왔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여러분, 늙은 종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구나. 뭘까요? 지금 늙은 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막중한 임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가라는 그 막중한 임무 앞에서 나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목적지는 가까워 왔고, 그럼 이 늙은 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해야 될까? 제이야? 이런 상황에 뭘 해야겠어요? 이 종이?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입니까? 늙은 종.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종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제이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 실기 보러 가잖아요. 고등학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저도 각자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커다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내 능력으로 해내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들일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늙은 종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람 주인님이 주신 그 소중한 명령을 제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이도, 하나님, 시험을 보러 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저의 부족한 실력과 마음에 들지 않는 연습 열심히 했지만, 제이가 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거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 원하건대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노래할 테니 제게 능력을 주시고 즐겁게 기쁘게 제 능력을 다 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늙은 종은 목적지에 다 다르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또 읽어볼까요? 늙은 종이 계속 뭐라고 기도하면서 성에 다가가는지.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종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순수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아브라함 주인님의 고향에 곧 도착하는데요, 제가 무슨 수로 여자를 골라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는 안목이 없습니다. 전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성에 도착할 때쯤 되면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아마 성에 사는 여인들이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중 어떤 여인에게 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게도 물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이 네, 마시세요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낙타들에게도 제가 마실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게 친절하고 착한, 만약에 그런 대답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이삭 주인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 물 해서 마시세요, 낙타 마시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줄 알겠습까지 했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성 밖에. 쫙.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한 그대로 저기서 여인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늙은 종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순영아,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놀랐겠죠. 기도한 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 와우, 하나님 대박 하면서 가겠죠. 가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제게 좀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마시세요.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낙타들에게도 제가 마실 물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한 번 더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할 때조차도 우리의 욕심과 마음과 안일함과 게으름 같은 것들이 막 섞여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이 꽉 맞아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의 성취가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고 나의 착각입니까?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종은 어떻게 했냐? 21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21절.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사람이, 즉 그 늙은 종이, 리브가 그 여인을 묵묵히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쫙 지켜보는 거야. 낙타에게 물 떠주고 나한테도 물 주고 너무 친절하고 착한 여인이야. 완벽해. 그래도 한 번 더 잠잠히 지켜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으면서. 그런데 이 늙은 종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낙타 등에 싣고 온 그 모든 보물과 재물들 중에 혼인을 할 사람에게 주는 예물인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하루 지낼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 리브가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낙타를 위한 사료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당신이 머무실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라는 사람을 이 늙은 종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한 장면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어요. 늙은 종이. 만나고 나서 그럼 늙은 종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가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무엇일까? 제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게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 즉 예배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선생님들과 저와 함께 마음을 먹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품고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나는 말재주도 없고 사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 용기도 사실 별로 없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는 사실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 다니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신 양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도 첫날입니다. 나가서 병은쌤이 누구를 만났냐면 누구를 만났죠? 최승아, 박소유, 김아랑, 현서는 성이 뭐야? 이현서. 최승아, 이현서, 박소유, 김아랑을 만난 거야. 너무 놀랍지 않니? 처음 전도 시작한 날에, 첫날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우리가 만난 거야, 너희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어. 맛있는 걸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선생님들 각자 엄청 기도하셨을 거야. 만난 이 아이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세요. 보내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4명이 다 왔네요. 하랑이는 정말 꾸준히 열심히 오는 친구인데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쉽게 아파서 못 왔지만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친구가 드디어 완전체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 성경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이 모든 일이 잘 맞춰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내일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기 원해요. 중요한 일, 커다란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원하건대 나를 도우소서. 그럼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달았으면 그냥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의 손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경배할 때에 리브가와 그의 가족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문 안에 들어오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 이 늙은 종, 이름 없는 종이 복음 전파자, 선교사가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든 종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능력이 많든 능력이 없든 재주가 많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외모가 출중하든 아니든 키가 크든 작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름도 없는 늙은 종을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갈 그 약속의 징검다리로 오늘 사용하셨어. 먼 외국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